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베드로와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루살렘에 이르는 신앙의 그 지점에 도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신앙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의 입장과 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의 출발과 이 중간 단계 전체적인 이 자라남의 구도에서 흘러간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래서 이게 출애굽하고 비슷한, 구약의 출애굽하고 비슷한 형태를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과 지금 성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부활신앙으로 빠지는 구도를 같은 맥락에서 끌고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이미 들어간 믿음의 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새 예루살렘을 목적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사도행전의 믿음의 지점에 있어서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성을 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름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석이 있다. 믿음의 내용의 기초석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표주자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전체 반석의 세력에서 가장 유사하고 동일한 성질로서 존재하는 조약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동일한 믿음의 본질의 세력을 잡게 됐을 때,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잡게 됐을 때 베드로의 그 조약돌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요한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세력화하는 그 가장 큰 위에의 타이틀로서 존재로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기본 가장 큰 개념으로. 그런데 몇 시에 올라가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그 숫자를 얘기를 할 때 성경에서는 동일한 숫자가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구도를 잡고 있는데 이 9라고 하는 시는 그 6시서부터 1시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시점의 시간은 오후 3시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이스라엘의 기도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여기서 9시라고 할 때 9시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뱀이라는 단어예요. 뱀. 그래서 뱀의 세력, 뱀의 세력을 우리가 이 9시가 말하는 바 뱀의 세력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점에 도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맥락이 뭐냐면은 9시가 말하는 것이 기도와 연결되고 성전과 연결된다라고 이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그 전반적인 이해도의 기초가 9라는 숫자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9라는 숫자는 내가 죄인이다. 사단한테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 세상은 다 사단으로 점령당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먹으면서 사단은 선악간에 존재하는데 부부싸움이나 뭐 부모 자식 간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선악간에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사단은 선악간에 우리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단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악과를 그 옛날에 따먹어서 그 통치권 속에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게 출발이었던 거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간의 통치권 속에서 계속 이 지구 전체가 열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걸 알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1이라는 숫자서부터 9라는 숫자까지 가면은 이 재단 밑에서 저의 경험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 9라는 숫자는 재단 밑에서 바로 죽기 전에 전체적으로 사단이 이 지구 전체 열방을 죄로서 사단의 존재로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전체 개념을 이해하는 단계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전반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를 깨닫는 어느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라고 하는 그 시에 기도,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이 사단의 통치권의 전체 개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구시에 주님 앞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 성도는 어떻게 보면은 출발이나 중간 지점이나 요단강 전 단계에서 나아가는 구도를 띠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있는 믿음의 지점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믿음, 새 예루살렘 성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의 전체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믿음의 이미 지점에 올라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서 이미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지금 시점에서 성도들에게 그 출발을 시키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성전으로 올라간다, 이런 때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런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구걸하는 사람이 그 성전 앞에서 교회 성도가 오면은 저기 돈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먹고 사는 어떤 노숙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주님이 어떤 노숙자 얘기를 하거나 그 노숙자가 걸어서 일어났더니, 근데 여기서는 어떤 노숙자가 걷지도 못하는 불쌍한 존재가 있었더라, 그 얘기 하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이 문자적인 스토리는 제가 빼고 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은 뭐냐면은 태중에서부터 걷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그 영혼의 상태가 엄마에 의해서 사단의 정신의 세력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3개월만 되면, 10주만 되면은 그 성정이 다 이렇게 정신의 세계나 이 모든 것이 딱 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개월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가 3개월 전에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아기가 죽어도 살인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유산하는 것도 동일한 살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예, 그래서 나면서부터는 뭐냐면은 엄마의 존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일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이삭이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성정이나 모든 것들이 유전학적으로 부모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어요. 이 성정이. 그런 의미에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이 나면서부터는 어머니의 뱃속이다라는 뜻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 못 걷게 됐다, 절름발이 상태, 불구의 상태, 다리를 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옆으로 가면은 그 창세기 2장에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잖아요. 돕는 배필할 때 그 갈빗대라는 뜻이 절름발이라는 그런 뜻이 같이 기본 어근에 갑니다. 그래서 남자의 그 절름발이를 온전히 걷게 하기 위한 배필, 돕는 세력이 바로 여자다. 그래서 여자를 하와라 하고 그 하와가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생명력으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창세기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도 우리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부활을 만나고 있는 평등이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평등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나면서부터 이렇게 절름발이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에 있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못 걷게 된 일을, 그래서 걷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선악과의 존재부터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구 열방 전체가 선악과 상태다. 사단의 성정이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사단이 선과 악으로 이 지구 열방을 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그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절름발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절름발이어도 우리는 걷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절름발이라도 걷는다고 생각하는 그 걸음의 상태가 이스라엘이 율법을 갖고 절름발의 상태로 걸었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이것은 이 지구 전체가 사단 나라의 선과 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도 그렇고 지금 현재 시점도 우리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예상하고 뛴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법은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생명의 세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나면서부터 그 믿음의 행보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생명의 나라가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로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딱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감지하면서 이때부터 출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을 받고 뛰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여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통은 전반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은 모르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특히 우리 이방인들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에서 율법, 이 성경을 받아서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말렉이 등장하는 거는 이 세상을 버린다는 거죠.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힘에 얻고 출세하는, 잘하고 탁월하고 세상적인 그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에서의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에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에서하고 가룟유다 신앙관이 약간 유사한데 완전히 분명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라고도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가룟유다 신앙가는 이 광야에서 선언하는 바고 에돔의 세력은 가나안에 넘어서도 존재하고 있는 미혹의 세력으로 등장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절름발의 상태인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전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진정한 믿음의 행보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출발한다라는 거죠. 실상은. 구약은 말씀을 서는 거.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임패의 믿음이었어요. 그거를 성모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를 성모 마리아다 해서 신으로 격상시키고 성자까지 올리는 거는 바로 사단한테 미혹이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기본적인 패턴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요. 해산의 고통.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기본적으로 에브라임적 신앙관, 광야에서 신앙을 세우는 그 신앙관을 여러분이 확보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오면은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말라기까지 온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은 일단 예수님의 부활의 세력으로 출발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여러분이 사고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때마다 설명되어지는 것은 부분인데 이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들의 이 사고 속에서 정리를 본인이 묵상을 해야 된다. 그러한 세력을 우리가 대세입김질을 해서 소화를 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습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했을 때 히브리 알파벳 1이 바로 알렛, 바로 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고 섬기면서 배우면서 대세김질을 하는 것부터가 출발이다라는 거. 그리고 9까지 온다는 거는 뱀의 세력을 이해하고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이 뱀의 세력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는
상당 부분 그 사단의 미혹의 전체 부분을 깨달았을 때, 이해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어서 사단 나라의 전체 공격 속에 있기 때문에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이 다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라는 뜻은 혁명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 나라는 전체적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지구 전체가 그렇다라는 거고, 계시록적으로 표현할 때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 세상이 떠돌아대는 모든 문화,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관, 소신,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발언, 그게 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물은 뭐겠어요?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사단 나라의 물의 개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고 깨닫는 말씀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행보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여기서 구걸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해도에 있어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런 건데, 이 구걸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구약의 사울이라는, 그리고 우리도 바울과 사울, 사도 바울 얘기를 할 때 이 뜻이 다 그 맥락에 구걸하는 자라는 거예요. 구걸하는 자의 기본 어근은 뭐냐면은 불쌍히 여겨달라, 자비를 허락해달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걸하는 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갈망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노숙자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노숙자는 어떻게 보면은 자아가 파탄난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부, 가난한 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이 멀지 않다. 그래서 베다니가 가난한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베다니의 가난한 자와 이 구걸하는 자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거지는, 그러니까 요단강 전까지는 일단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넘어가고자 하는, 부활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고난을 감당할 의지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구걸은 뭐냐면은 십자가 밑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면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되거든요. 주여 나는 이 죄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피우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이 지구 전체, 대한민국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전체 개념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느끼는 거예요. 그냥 이 사단 나라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 존재하는 게 죄라는 걸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 죄에서 그냥 주님 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이 죄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이 죄를 느끼는 강도도 1, 2, 3, 4, 5, 6, 7, 8, 9, 10 무한대까지 가는 거고, 주님을 아는 믿음의 자산도 1, 2, 3, 4, 5, 6, 7, 8, 9, 10 무한대로 넘어가는 그 궤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9가 사단 나라의 전체 개념을 이해한 그 세력으로서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들어가는 거를 원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것은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는데도 이 제단 밑에, 십자가 밑에 내려가야 알아요. 그 근처에 와야 돼요. 그 전에는 내 에너지. 그래서 여기 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희들이 왜 논란이냐. 이 일이 이 병 나은 사람이 나은 것이 우리의 권능과 경건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느냐. 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3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화이팅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룟 유다가 그냥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는 사라진 존재가 되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행전에서는 12제자라고 선언하지 않고 11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의 세력이 복음서에서는 나타나지만 그 복음서에서 유명해진 그 가룟 유다 신앙관이 상실되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그게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자살한 것을 알게 된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제단 밑에서 소실됐다, 사라졌다, 소멸됐다라는 그 가룟 유다의 신앙관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깨달은 제단 밑에서 죽은 사람들만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못 벗게 되는 것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내가 화이팅하고 나의 권능과 경건으로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상태가 십자가 밑에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이 동원이 돼서 십자가 밑에 죽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개념에서 선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상은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단은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유사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 이성적 사고 속에서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에서 사단이 그리스도처럼 선의 개념으로 여러분을 이끌 때 그것이 다 사단의 미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앞에서는 좋은 것으로 끌고 가는 거지만 그 결과는 사망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전체 개념인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 나사로는 뭐냐면은 이 성전 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예루살렘의 믿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성전문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는 것이 제단 밑에서 전체 개념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 전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항상 어떠한 부분이든 개인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이 날마다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날의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세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으로 출발을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완결판이 아니라 출발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날마다에서 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 하나님의 날 속에 들어가 있는 세력, 존재, 내가 그런 사람으로서 미문은 이 성전 앞에 아름다운 문이 있나 봐요. 이 이스라엘의 그 성전 문에. 근데 이 미문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미문이 아름다운 문이니까 뭐 미문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만발하다, 아름다움이 만발하다, 꽃이 피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시간의 개념이에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고정된 일정하며 제한된 시간이나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낮 시간, 하루의 시간, 어떤 한정된 시간, 시점이나 순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를 연결하면은 제가 깨닫기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 그 성전 문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느 지점, 나에게 어느 지점,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상태가 이 구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그 좁은 길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어떤 성도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 같은 믿음의 우선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어느 때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미문이라는, 그래서 문이 등장하는 거죠. 주님의 세력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양의 문이잖아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여기 세워졌다, 두었다, 은사를 주다, 직분을 주다,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어떤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예표해서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세워져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사와 책임과 의무와 어떤 직책을 맡아서 여기 세워졌다. 교회를 말하는 거고 성도들 하나하나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되면은 부흥에 쫓아다니고, 요즘은 좀 덜한데 저희 청년 때만 하더라도 그 뭐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 글로 쫓아다니고, 뭐 우리 교회 수요일 뭐 금요철야 뭐 토요일 주일 다 그런 예배 다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또 부흥회 한다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고 뭐 난리법석이었고, 뭐 수련회 뭐 기도원 이런데.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하늘산 기도원 지나가는 개도 성령 충만한 그런 시절에 우리가 그 청년회 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산에 기도하러 가고 부흥회 또 가면 일주일 동안 뭐 그때는 믿음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박수 치면서 막 2시간 이상 찬양하고 2시간 이상 막 기도하고 뭐 난리가 없었겠죠. 예배드리고 뭐,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주일씩 휴가하고 뭐고 뭐 그런 게 어딨어. 그 우리 청년 때는 어디 휴가 가고, 청년들은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일평생 뭐 제주도를 놀러 간다든가 어디 그런 게 우리에겐 허락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명절이나 뭐 이런 거. 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목사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 우리 안수기도 해달라. 그 말씀에 오늘 내가 빠졌을 때, 목사님이 오늘 또 은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하면은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시간에 빠졌을 때 목사님의 은혜로운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데, 내가 빠졌을 때 그 말씀이 지나가 버릴까봐, 그러니까 항상 그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성도들도 그렇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베드로 요한한테, 어떤 목사님 유명한데 그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부흥회 때 옛날에는 안수기도를 해줬잖아요. 몇 시간씩이든 막 손 한 번 지나가는 거에 한 번, 두 번 막 더 받고 싶어가지고 막, 그래서 목사님들이 꾹꾹 눌러서 뭐 안수기도 해주면 더 은혜를 받는 것처럼 막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이를테면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요즘은 좀 더 이것이 깔끔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흥회를 하고 기도회가 돼야 이런 은혜가 보다 더 흥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세력이 무엇인지 너도 경험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 지나서 이 시내산에서 말씀 율법을 받아서 말씀 율법을 따라 영적 전쟁을 요단강 전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선을 가는데 민수기에서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잖아요. 어디를 지나 어디를 지나 어디를 지나. 그래서 큰 타이틀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아말렉이나 블레셋이나 에돔이나 뭐 미디안, 이런 모압, 암몬, 이런 전체 세력이 광야의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넘어가면은 가나안의 7족속이 있는데, 가나안의 7족속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단나라의 미혹의 세력이 이 선의 개념으로 다 여기 가나안의 주둔에 있어요. 예, 그래서 요단강을 넘어가지 않으면, 부활신앙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에 여러분이 다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요즘 대표 주자가 바로 사회주의, 민주당, 전 세계가 민주당의 이름으로 다 사회주의로 미혹이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또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날마다 하나님의 날에 소속돼서 성전 문에서 어떻게 하면 성소 안으로 들어갔냐, 그거에 대한 갈망하는 성도의 간절한 영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에게서 얻을 수 있느냐? 요한과 베드로에게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요한과 베드로는 누구겠어요? 자기 교회 목회자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목회자가 본인이 볼 땐 좀 약세다 이러면은, 요즘은 뭐 인터넷도 목사님들 설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서 변명할 수 없다. 그리고 사대교회에서도 흰옷 입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기본 패턴은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목회자겠죠. 기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천년왕국 그 계시록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왕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천년왕국이 발발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어느 시대나 천년왕국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시작했다면. 그리고 여기는 간절히 거지가 될 정도로 그 거지가 자존심이고 뭐고 하나도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 간절한 구걸에 대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거에 그 어떤 것도 동원되지 않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 밑에 가면은 주님 앞에 그 어떠한 것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게 너무나 간절해진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의 세력이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전체 미혹의 세력이 얼마나 나를 옥죄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얼마나 처참한가, 참혹한가, 잔인한가.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어느 시대나 주님은 이 위문에서 시점이라고 말했잖아요. 너는 거지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이름의 뜻에 있는 거예요. 사울의 이름, 구걸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엇을 얻을까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간절히 보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나에게 떨어지도록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 좋냐 안 좋냐 그런 잔소리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건방질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오늘 별로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간절한 열망하는 사람은 목사님 오늘 설교 진짜 이상한데 김 집사님이 오늘 그 불치병에서 났대. 우리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는 막 잘난 체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예배를 드려서 천주교에서 오셨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그 불치병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짜 우리의 입을 틀어막고 싶다,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잘난 체하느냐고 뭐 판단하고 오만 짓을 다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은혜가 강같이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거죠.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은 무엇이죠, 당연히. 근데 어떠한 것을 취하고 얻고 붙잡기 위하여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얘기하고 그 희망과 두려움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본다. 굳게 주목한다. 굳게 잡기 위하여서 못 떠나게 붙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채워질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세포 하나하나 속에 스며들어서 내가 이 구라는 사단이 전체적으로 나를 미혹하고 있는 이 지구 전체가 그런 거를 깨달으면서 계단 밑에서 죽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만을 열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 해산의 고통이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빠져나가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는 고통. 그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세상을 버리는 그것이 해산의 고통. 새 생명이 태어나는, 내가 새 생명으로 존재하는 부활신앙이라고도 하고 내가 출생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구원의 확신에서 출발하는 그거는 광야에서 출발하는 거고, 내가 해산의 고통에서 빠져나가는 거는 부활의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본다. 굳건하게 기다리면서 영원하면서 소망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노선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냐, 그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죠. 1, 2, 3, 4를 배우는 유치부 애가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1, 2, 3, 4가 어느 날인가 더하기 빼기 산수가 되고 국어가 되고 수학이 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문이 되는 그런 지점까지 간 거고, 영문학 박사가 되고 공학 박사가 되는 자리까지 가는 거죠. 지금 여기 공학 박사가 유치원생을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너지의 근원이 성령님이 동원되면서 성령님의 에너지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의 산서부터 율법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 시점부터 성령님의 에너지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안진뱅이인 이 사람의 발목에 힘이 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는 도무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의 은혜로 요단강까지 오죠. 요단강까지 오고 제단 밑에서 죽으면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런 구도를 잡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주목하여 본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굳건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나한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는 은과 금에 대한 신앙과 믿음관을 말해요. 금은 은은 구원관을 말해요. 그것을 출발할 수 있는 세력이 나한테는 없다. 그렇지만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은과 금이 많이 나와요. 보통 은이 나오면은 열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열망하잖아요. 그 열망하는 우리의 구원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전개되는가. 그것도 광야의 개념이 따로 있고 요단강 넘어 가나안의 개념이 따로 있는데 그게 아간을 통해서 더 증명하고 있다. 예, 그래서 금은 이 믿음관을 이야기한다. 그것에 대해서 출발할 수 있는 에너지는 나한테 없다. 예,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너에게 주겠다. 세우겠다. 지금 내가 너한테 던져주고 안수기도 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은사를 주고 직책을 세우고 그렇다라는 뜻이 준호라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속에 내가 동참되어 있다. 참여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도무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영이에요. 그냥 사단 나라로 이 지구 전체 사단이 돌리는 그것 속에서 우리는 속수분책이야. 그냥 완전히 사단한테 그냥 일도 없이 그냥 돌아가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일부터 출발하게 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찬란한 우리의 영광인지, 이게 얼마나 찬란한 영광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죠. 특히 출발하는 시점에서 있어서는 출발하는 시점에서 있어서는 더 아득하고 더 깜깜하고 아득하고 깜깜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출발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십자가 제단 밑에까지 왔다면 아니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면 나는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니면 이미 벌써 부활에 들어가 있다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이런 다 사람마다 믿음의 지점이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나간 세월을 되돌아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었는지 상상을 못하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나중에 훗날에 옛말 할 때가 올 거야 할 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은 잘 몰라도 옛말 할 때가 올 거야. 지나가고 나면은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로 살아가는 그 영광의 날에 뒤돌아보면은 옛말을 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던,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주님이 그때마다 아말렉에서의 전쟁일 때 여호수아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버리는 그 참혹함으로 느끼는 이 세상에 찌들어서 사단과 노란할 때, 내가 이 사단과 노란할 때 이 세상에 찌들어 있는 내가 이 세상을 버릴 때 우리는 참혹하고 잔인하게 느끼는 그 현장에서 그 참혹하고 잔인하고 처절한 그 순간순간에 날마다의 삶 속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세웠던 것들이 되돌아보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날을 보면은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웠던 그 날들이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 광야는 40이라는 숫자, 그래서 광야는 40이에요. 청년의 숫자도 40이라고 말해요. 출발의 개념에는 20이라고 하지만은 40세까지가 청년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계시록에도 42달 동안 이 다 같은 패턴이에요. 40이 넴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진리의 셈인 우물까지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고난이 광야가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고난의 부피만큼, 무게만큼 주님이 그 현장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이 전쟁을 할 때 그 광야의 개념에서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거고 네가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할 거야.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서만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네가 마셔. 그리고 일어나 내 이름을 말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말해. 예수 이름을 말해라. 예수 이름. 내가 힘도를 줄 텐데 받는 자만 아는 그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새 예루살렘 성의 이름을 줄 거고 이기는 자에게 내가 힘도를 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기도하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은 말씀을 따라가는데 목회자들도 다 기도와 말씀이 같이 동전의 양면처럼 가죠. 그런데 성도님들은 일단 기도로 가고 목사님의 말씀이 떡을 떼서 주잖아요. 이 성찬에 동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왼수 같은 자식,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사장님, 왼수 같은 직장, 회사, 학교, 직장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질병이나 모든 것. 기도 속에서 생수가 흘러가니까 주님 제가 오늘 미칠 것 같습니다.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집에 갈 때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그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세력 속에서 여러분의 생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는 믿음의 행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헤맬 때는 내가 앞으로 걸어가는지 옆으로 걸어가는지 뒤로 걸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새 제단 밑에서 죽는 자리까지 여러분이 구걸하는 사울의 이름으로 존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 생명의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오고 있다면 그 제단 밑에서 죽게 되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죽게 되면은 부활의 세력으로 가게 될 거고 사단의 거짓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는 제단 밑에서 죽어야만 6번째 인인 분별의 은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 사단 나라의 선악과의 선의 개념에 미혹이 돼서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이라고 이해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미혹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왜 주님은 이렇게 미혹을 하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 미혹은 뭐냐면은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편에 속했냐, 사단 편에 속했냐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미혹되지 않도록 어떠한 일상의 삶 속이나 아니면 사상과 이념이나 신념이나 가치관이나 문화와 전통이나 그 어떠한 곳에서도 제가 미혹되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제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은 오른쪽의 세력, 주님의 세력이고 왼쪽은 사단의 세력을 말해요.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오른쪽의 손의 힘을 말하는 거죠. 오른쪽 손의 힘을 잡아서 일으켜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은 십자가를 던져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단은 십자가를 던져주지 않아요. 미혹이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항상 십자가를 던져주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킨다라는 거. 그래서 발과 발목이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지구 전체가, 대한민국 전체가 사단 나라의 뱀의 세력으로 미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이 세력 속에서 그래서 힘을 얻는다. 주님의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주님으로 존재하는 거지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제단 밑에 죽지 않으면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경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제단 밑에서 죽을 때 다 전체적으로 분별이 되고 정확해진다, 선명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예, 그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예,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성도들도 동일하게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나팔지안에서도 성전이 보이지만은 성전 안 지성소 예, 그리고 그 대적지향을 전체적으로 이 사단나라의 미혹의 전체 개념을 숙지를 하고 제단 밑에서 죽으면은 바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죠. 성소 안이 뭐예요? 성소 지성소 안에가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법계. 그래서 부활신앙은 검으로 죽는 거예요. 검. 말씀의 검으로 부활신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분별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잘 따라가야 돼요. 기도의 세력 속에서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행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의 전투에서 세상을 버리는 것을 여호수아의 에너지로 이기게 되는 거고 요단강 전에 가면은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가나안의 7 족속이 있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는데 아모리 족속도 7성은 7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세의 율법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2성은 2왕을 요단강 전에서 잡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본격적인 가나안의 7 족속을 잡는데 가나안의 그 7 족속이 사단나라의 전체적인 선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2성은 2왕 헤스본 왕과 아스타롯은 생각의 영역과 이 세상에 부유한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항복한다라는 것들이 선언되었을 때 요단강을 넘어가게 되고 요단강에 넘어가면은 가나안의 7 족속에 5왕이 있는데 그 막벨라 굴에서 이 아모리 족속의 5왕을 잡죠. 그래서 막벨라 굴은 양의 오리다, 목자들의 거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목회자들이 가나안의 그 아모리 족속의 5왕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 미혹의 세력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단도 예루살렘을 쓰고 사단도 평화의 이 예루살렘을 쓰고 아도니 세대의 공의의 주인, 공의의 세력으로 여러분을 미혹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 공의, 의 이게 다 미혹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다른 나라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도 헤브론을 쓰는데 사단도 사단나라에서 동맹과 연합전선을 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미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전선은 무엇이냐, 사단나라의 연합전선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여러분이 분별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또 에글론이 나오는데 에글론은 거세한 송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예, 생명력, 예수님의 생명력이 없는 헌신의 전체 세력이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인성이 어떻고 뭐 저 사람이 헌신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훌륭하죠. 그렇지만 그것은 그냥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은 아니다라는 거죠. 예,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세력이 아니라 이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은 사단나라의 선의 개념으로 이 아모리 족속의 이 성읍 7왕의 세력으로 많은 크리스찬들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제단 밑에서 죽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발한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미 에브라임적 신앙관, 제단 밑에서의 신앙관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부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은 제단 밑에서 죽어야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에브라임 신앙은 나헬이 그 베들레헴 근처 에브라다까지 와서 죽었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세력을 잡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구약이. 근데 베들레헴의 궁극적인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은 예, 부활 신앙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시내산 거쳐서 이 율법 받아서 요단강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기본기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단 밑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로 진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앙의 그 노선과 구원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의 믿음의 지점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력으로 출발하는 성도들을 세우는 그 상태에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이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이 안진뱅이였던 이 거지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노선을 띄고 에너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도. 그래서 이 광야가 40년이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헤맬 수밖에 없는 거는 이게 그 해산의 고통, 잉태의 수고, 이 상태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사단 나라를 몰아내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은 한꺼번에 했지만 우리는 이 사단 나라를 몰아내는 게 날마다의 삶 속에 40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 지점에 도착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에서 정상적으로 갔을 때, 정상적으로 정직과 성결과 성실과 기도와 말씀과 이런 기본적인 세력을 잡지 않으면은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그건 안 되는 얘기고 정상적인 패턴에서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단 신천지 통일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미혹인 거예요. 그냥 제단 밑에서 죽지 못하면은 계시록에서 바벨론 세력에서 망한다는 거,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으로서. 왜냐하면 사단 나라의 선의 개념의 미혹에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거예요. 달려가도 가고 걸어서도 가고. 베드로와 요한의 그 도움 속에서 이 세력을 잡는 거예요. 근데 여기 누가 있어요? 주님이 계시는 거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리의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선을 띄는 거고 광야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고 요단강 넘어 십자가 제단 밑에서 죽으면서 부활로 빠지면서 부활의 자세한 내용은 복음서에서도 설명하고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여호수아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러니까 성전이 말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문 앞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해야 들어가냐 거기서 짐을 치고 있다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주님을 잘 알 수 있냐 믿음의 자산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 전체가 노선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거기서 바로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장미꽃이 만발한 구약의 육체라는 뜻은 장미꽃이 만발한 복음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구약적으로는 그런 문에 앉아 구걸하던 주님의 자비를 구걸하던 내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의 세력 속에서 그리고 진리의 영 대신 성령님의 은혜의 이끌림을 영을 따라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그 노선을 잡는 거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너의 경건과 너의 권능으로 아니고 예수님의 에너지로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래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믿음의 전진을 하고 승리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이기는 믿음 속에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 저희들도 다 주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구걸하는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열망하는 이 생명의 좁은 길에서 낙오되는 일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